고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찾는 하나님이시여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복잡했던 심령들이 정돈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크고 작은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을 세우셨으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종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결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결론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딱 붙잡히고 거기에 인정이 되어지면 이제 그 뒤에 설교는 메시지는 안 들어도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모자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모자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자라는 그 부분, 내가 혹여 잘못하는 그 부분, 내가 실수하는 그 부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일을 이루세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행여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그 길 가운데도 누가 함께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세요. 실수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걸 놓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자. 이건 성령에 의한 바른 깨달음. 그렇다면 한번 죄 져봐. 한번 잘못된 길로 나가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결과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왜? 더 나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언약의 땅을 떠났을 때 나오미에게 돌아온 건 잃어버림이었어요. 상실, 심리적 상실이 아니라 실제적인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작은 잃어버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결국은 잃어버리는 현장이에요. 오늘은 어떤 쾌락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나에게 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죄의 현장은 잃어버림의 현장이에요.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죄의 현장은 무엇일까? 잃어버림의 현장이다. 그러면 구원의 현장은 뭐일까? 얻는 현장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데가 어디냐? 구원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후에 유다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그 후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후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 후에 오늘이라는 시간, 어제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이 모여서 어느 날,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후에 이 역사를 쓰는데 어떤 역사를 쓸 거냐는 거예요. 그 후에 유다처럼 형제에게서 내려가는 역사를 쓸 것인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그 제사가 여호와께 연락되어지는 그 역사를 쓸 건지,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다는 그 모든 기간을 무엇을 썼어요? 어떻게 경영되었어요? 그 후의 결과가 유다는 내려가는 결과였어요.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결과적인 삶을 언제 살았어요? 그 후, 그동안, 그 후가 만들어내기 전에 그동안의 삶을 유다는 결국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결론으로 그 후에 유다가 형제에게서 내려가매라는 한 줄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세월이 지나는 삶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적인 삶,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복음이 나를 통하여 그 후에, 그렇다면 그 후라는 이 단어가 있기 전 그동안의 유다의 삶은 계속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내려가자였던 거죠. 어느 날 아침에 훅 내려가자가 아닌 것이죠. 그동안의 삶이 그 후 오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지나는 이걸 만들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이라는 매일의 시간을 언약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그동안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문제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셨죠. 우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게로? 언약에게로 돌이키면 돼요.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유다가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파는 그 모든 일에 유다가 주동이 되어졌는데, 그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을 거야. 아버지는 매일 울죠. 나도 요셉 따라 죽겠다 하죠. 형제들은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나쁜 일을 공모할 때는 서로 의견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는 누구 탓으로 돌려줘요? 유다 탓으로.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이 어두움의 일이 공모가 길어지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 유다, 네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우리는 안 따랐을 텐데. 어쩌면 그런 일들이 유다에게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졌을지도 몰라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야 되겠다 결정하게 되어지는 많은 요인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유다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공동체를 유다는 유지하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뿌리 내려졌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유다의 선택은 어떤 선택? 내려가는 선택이 했습니다.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물론 예수로 다 채워질 수 없어요. 언약 네. 결국 유다는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있다가 형제들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야 성경은 정말 언약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니라. 이 히라가 유다 인생에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앞으로의 여정 속에 이 히라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 이름도 없어요. 부인의 이름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리브가라는 부인의 이름이 열조의 무덤에 들어갈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졌어요. 야곱, 우리가 아는 문제 많은 야곱도 그의 아내가 열조의 무덤에 함께 들어가는 그의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레아와 라헬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라헬은 노중에서 죽게 돼요. 고향 땅까지 오게 된 레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된 유다에게 당연히 그 와이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만 기록되어졌고 유다의 부인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의 결혼을 위하여서 이곳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의 여인이 아니라 본토로 가서 부인을 구해올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혼인에 대하여 분명히 명을 했는데 유다는 지금 어디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그냥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것 같이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가 여기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도 어느 순간 아둘람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어진 삶의 모습을 보여지게 돼요. 그리하여서 그냥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아기가 낳은 거예요. 그게 엘이에요. 첫째 아들. 그리고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오난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려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려갈 때는 좀 더 자유한, 그리고 뭔가가 유다에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히라에게로 내려가서 이렇게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게 돼요. 그렇구나. 내 옆에는 아둘람 사람 히라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함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 공동체적인 축복의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알 수 없어요. 유다가 내려가서 하루 이틀 그리고 부인을 얻고 자식을 셋 낳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가랑비에, 지금 비가 내리는데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비가 내려서 한꺼번에 우리의 속옷이 젖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10분 맞고 20분 맞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속옷까지 젖어들게 되죠.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살아요. 이 문화 속에 살다 보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니 이 문화가 자연스레 우리에게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거죠. 아마 유다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다의 삶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채워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됐죠. 가나안 사람과 유다는 혼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혼인이 죽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가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부른 것은 죄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그의 행위가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 것도 있지만 맏아들 엘은 어떻게 죽었나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엘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난의 죽음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난의 죽음의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만 엘은 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흐름을 볼 때에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그럼 그 악한 일의 흐름을 들어가다 보면 성적인 악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둘째가 그 일로 죽었는데 성경은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둘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러면 첫째 아들도 유사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거죠. 누구예요? 이 엘과 오난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손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떠나 할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디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세겜 땅에서. 야곱이 세겜 근처에 텐트를 치고 그 땅에 살다가 딸이 그 땅을 보러 구경 갔다가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문화 속에 자연히 흡수되어지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들을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둘째처럼 엘을 탁 죽인 게 아니라 엘이 선택한 그 길이 악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셔서 엘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엘을 죽이신지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탁한 게 아니라 엘이 악을 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방관이에요.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 그러지 마, 그건 악한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간섭을 해요. 근데 간섭을 안 할 때는, 무관심일 때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건 마음껏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온전히 네가 감당해,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애를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돼요. 나오미 가족도 그러했고 오늘 유다 가족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했는데 결국은 잃어버리는 선택이었어요. 유익된 선택일 줄 알았어요. 흉년을 피해서 쌀이 많은 그곳으로 가서 나는 좀 더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잃어버리는 선택이 되어진 거죠. 나오미가. 오늘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받는 이 부담이 불편해서 다른 좀 더 홀가분한 선택 쪽으로 선택을 했을 것인데 그 선택은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이 그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유다는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유다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전 잘 몰랐어요. 무엇을? 언약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언약을 대충 알았어요. 진짜 알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건지,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정말로 알았다면, 진짜 알았다면 형제들로 말미암는 그 부담을 기꺼이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충 알은 거예요. 알았으면 대충. 그리고 대충 알았다 해도 알았음에도 그것이 무엇이 안 됐어요? 삶이 되지 않았어요. 이루는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삶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그 순간 그 선택의 언약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유다의 선택에 언약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알았지만 대충 알았고, 알았지만 삶이 되지 못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그 1장 전체를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목적이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선택하셨다. 또 하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또 하나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1장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의 추적은 기어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대충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가 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언약도 들었을 마가복음 10장 뭐시지? 45절을 이렇게 쓰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그냥 벌써 제가 7년 가까이를 썼던 거예요. 지금 2000번이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쓰면서 그 부분을 쓰면서 계속 뭐만 생각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만 계속 해석이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와 선생이 된 내가 이와 같이 하였듯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을 주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쾅 진짜 천둥을 한번 치셨어요. 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일상,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게 제 가슴에 탁 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을 섬겨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그나마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건 삼위의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았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그 섬김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유다와 같은 선택, 나오미와 같은 선택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섬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여정이구나. 이게 오늘의 알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씻기심을 받으며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다면 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그 섬김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는 이러했습니다. 자, 이방 여인 다말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말이라는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름 참 이쁘죠. 오늘 우리는 다말이라는 이름을 잘 안 줘요. 왜?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 아니까 그 이름을 잘 안 가지는데 실제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을,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을 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다말을 통하여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 여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상처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쩌다 보니 다말은 이민혼자의 며느리가 되어졌어요. 유다의 며느리가 되어졌어요. 기분 좋았지 않았겠어요? 이민자와 혼인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는, 지금도 그들 가운데는 일부 민족에게는 있대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혼인법이 뭐냐면은 여기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겨요. 씨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이렇게 말씀했듯이 씨를 굉장히 대한민국보다 족보에 관하여서는 더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인데 남편이 처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고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처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가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요. 누구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게 계대 혼인법이에요. 우리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문화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화를 통하여서 무엇을? 대를 잇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허락된 혼인법이에요. 그래서 엘이 죽자 둘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어떠한 계산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대로 죽으면은 이 집 유산이 나에게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에게 자식이 생기면 유산이 이렇게 돼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둘째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셨어요. 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유대 가문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을 둘째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땅의 설정함에 이것을 파괴하는 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과 히브리 원어에는 파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은 무엇을 파괴해요? 가문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로 하나님은 평가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기분에 의하여 형수에게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는 그와 같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언약 파괴범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둘째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신지라. 자, 그러면 이 다말 입장에서는 첫 번째 남편 죽어 둘째 시동생 죽게 돼.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는 아직 막내는 크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친정에 가 있어라. 이제 쉽게 말하면 소방 맞은 거야. 친정에 가 있으면 셋째가 장성하면 부르마. 그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있어라. 자, 그러면 이제 친정으로 쫓겨와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면 이 다말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어. 시동생도 나와 관계를 맺다 죽었어. 그럼 이 여인은 어쩌면 이 트라우마가 평생 다른 남자를 품에 안을 수도 없는 그런 트라우마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쟤 신랑 죽였대. 그리고 시동생도 들어갔다가 죽어버렸대. 그렇게 말이 나지 않았겠어요. 왜? 시집 갔다 쫓겨왔으니까. 그렇게 어쩌면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이 다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말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있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다말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정이라고 말을 해요.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열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매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딱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과정을 스킵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영화 볼 때 스킵해서 막 가거든요. 우리는 스킵하고 결과를 딱 마주하고 싶어요. 근데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무슨 삶? 열매 맺는 삶의 과정이죠.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의 여정인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한 신앙의 여정인 거죠. 아멘. 믿음 생활인 거죠.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진짜. 이 과정을 잘 살면 열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과정을
오래 참다 보면 부부간에, 친구간에, 교회에서 기타 등등 오래 내가 참아내고 있다 보면은, 참고 견뎌주고 있다 보면 열매는 맺혀져요. 아멘. 근데 안 참고 열매 맺히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과정을 잘.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신앙적인 인격을 성숙시키세요. 열매 맺을 인격으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모가 뭐냐면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이 다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말의 사정을 아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어떤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혹이 다말에게 이르되, 그 어떤 사람이 다말의 인생을 바꿔줘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전해줘야 될, 다말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소식을 다말에게 전해준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다말의 인생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지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아만 장군 집에 이름 없는 어느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주죠. 나아만 장군에게 꼭 필요한, 정말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그 소식, 누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 중에 잡혀온 한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나라에 가면 당신의 문둥병을 고칠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계십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이름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역사는 진행되어져요. 그 세겜 들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던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알려줬어요. 너희 형이 도단으로 가게 되어졌다.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전개될 때마다, 역사가 전환될 때마다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세겜들에서 어떤 사람, 오늘 어떤 사람, 그리고 나아만 장군 집에 어떤 계집종, 바로 이들이 역사를 전환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였던 명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는 그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소식. 지금 다말에게 절실한 것은 유다의 소식이에요. 유다가 언제 나를 부를까? 유다가 언제 나를 불러서 셀라로 하여금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할까? 그런데 유다는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의 시아버지가 이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꼭 들어야 될 다말.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다말은 평생을 쫓겨난 자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그 소식, 바로 예수가 너를 살린다. 예수가 너의 죄를 끝내줄 수 있다. 예수만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 대를 잇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내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겉으로 드러난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를 만약에 들켜졌다면, 시아버지에게 들통나면 자기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게 며느리가 분장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갔다 이지만, 사실은 이 다말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선택 아니겠어요? 이 일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냥 겉 이야기에 속아서 진짜 다말의 심정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다말은 어떤 결단으로 이 선택을 했겠어요? 이 여인은 시집갔어요. 시집간 여인은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단은 진짜 순교, 우리가 표현하면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하자면 순교적 결단이에요. 오랜 후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사건에서 마리아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천사가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할 때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와 같은 지금 일이 다말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다말이란 여인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말은 불의한
그러니까 죄 많은 의롭지 못한 유다 가문에 시집가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 인간의 도리는 위반했다. 왜? 시아버지니까. 인간의 도리와 윤리는 위반했지만 꺼져가고 망해가는 유다 집안을 다시 소생시키고 메시아의 혈통을 예비한 작은 영웅이다. 이렇게 다말을 표현해줬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맞다. 만약에 다말의 이 선택, 다말의 이게 아니었더라면 유다 가문은,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겠지만 작은 영웅이 맞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그를 족보에 올려놓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보게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루어지는 구원의 여정,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석 달쯤 후에, 또 시간이 지나요.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누군가가 말을 해줘요. 네 며느리가, 네 자부가 임신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유다는 화를 내요. 아주 필요 이상의 화를 냅니다. 제가 몇 주 전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필요 이상의 화를 내는데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렇게 화를 냅니다. 불살라라, 불에 태워 죽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한다. 해석되죠? 왜 유다가 이렇게 과하게 분노했는지.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또다시 부끄러운 상황을 마주하는 걸 견디지 못해. 그래서 과한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내면을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 일을 지금 며느리가 똑같이 당한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일이 상중이었어요. 상중에 있었고, 그리고 와이프를 떠나보낸 이후 그는 그 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셋째 아들을 낳을 때는 유다는 부인 옆에도 없었어요. 자기는 저 거십이란 땅에 가 있어요. 그럼 유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가정적인, 모범적인 본이 될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가슴속에 어쩌면 남모를 분노가 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그 며느리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는 그 시간에 담보물을 요구했고, 그 담보물이 다시 말하면 유다는 돈을 지참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오늘날로 표현하면 화대비를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다말이 그러면 나에게 염소 새끼를 주기 전까지 담보물을 주세요 했을 때 담보물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장은 그때 당시 거래할 때 자기의 시그네처, 사인 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딧 카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그런 걸 텐데 그걸 거침없이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다말은 그걸 붙잡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이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내면서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그랬는데 자기 눈앞에 온 건 자기 도장이고 자기 지팡이에요. 그걸 보았을 때 유다는 진짜 뒤통수 한 대 세게 딱 맞은 거 그렇지 않겠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옮겨가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절대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부인 했는데 꼭 끼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던 것처럼 지금 유다가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며느리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건 어떤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고백이죠. 회개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가나안 여인 네가 히브리인 나보다 옳도다. 교회 다닌다는 나보다 세상에 있는 네가 더, 예수 안 믿는 네가 더 옳도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진짜 회개하는 자,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진짜 뉘우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그는 이방 여인이고 나는 언약 백성인데 그 이방 여인이 언약 백성인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건 시아버지의 자존심이 내려놓아진 거예요. 언약 백성의 자존심이 내려놓아진 거예요.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불타 죽어야 될 만한 그 여인 앞에서 네가 옳도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2절에 유다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찾아라. 내가 관계했던 그 여인을 찾아서 빨리 염소 새끼를 줘라. 히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히라가 마을을 가보니까 우리 마을에는 그런 여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라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그 마을에는 몸 파는 여인들이 없대 라고 할 때 유다가 뭐란 줄 알아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 멈추자 이랬어요. 그러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유다예요. 그런 유다가 네가 옳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건 자기의 모든 체면, 모든 게 다 내려놓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거기서 꺾어버린 거예요. 유다의 죄가 꽉 차게 만들어 놓고 유다를 그냥 엎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유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나보다 옳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바로 유다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유다가 체면이 중요하여서 그 일을 스탑시킨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임신한 며느리 보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일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니 기어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방해물이 있던 어떤 장애물이 있던 그 모든 장애 장벽을 뚫고 기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에 목숨 걸어라는 것, 모든 것 앞서 언약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할 이 천국 복음이 이방으로도 흘러갈 것을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을 통하여 다말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오래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세요. 죄인이 되어서 구원의 여정을, 구원의 길을 뚫어냈어요. 유다는 누구보다도 죄된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가장 죄된 모습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그 가운데 심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로마 복음화를 움직여요. 죄인이 되어서 죄인인 채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그곳에 구원의 여정을 펼쳐내세요. 하나님이 오늘 유다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듯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듯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펼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좀 민망한 얘기 같고 낯뜨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의 장이에요. 그렇구나. 나와 같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유다 같은 죄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를 통하여 우리들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속 깊은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속 깊은 사랑. 그 누구도 한거할 수 없고 그 누구라도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죄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고 사랑인 거죠.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유다는 정말 영원히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 죄로 가득한 유다의 인생을 그대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은 구원으로 마무리 지으신 걸 봅니다. 아멘.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로만 끝난다면 이건 천하의 몹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탄생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이새를, 다윗을, 메시아를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얘기 같지만 구원의 이야기로 이 창세기 38장을 마무리시켜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죄에 젖어 있고, 때로는 실수로, 실패로, 못남으로 젖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세요. 너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나의 권능은 너희의 인생을 구원의 역사로 끝을 내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마무리 지으신 걸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하고 파괴적인 인간의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오늘 유다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까닭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원이 증거되어지는,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승리의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마주할 수